신년회 헌신 예배에서 잠시 살펴봤던 다니엘의 헌신, 다니엘의 비전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설교가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꿈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또 네 비전은 뭐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지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비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세운 목표라든지 내가 소망하는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의 비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때 드렸습니다. 나중에 왕 다음에 자리가 되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다니엘이 오르기는 하지만 총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비전도 아니었고 자기 삶의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남유다를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10대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청소년 시절부터 그곳 총리를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비전이 뭐였을까?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비전이 뭐였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비전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앞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함의 비전을 어렸을 적부터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대 청소년인 다니엘이 뜻을 세웁니다. 무슨 뜻을 세우느냐면 부자가 되는 뜻도 아니었고 총리가 되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0대 소년 다니엘이 어떤 뜻을 세웠는지 보시죠.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9절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세운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이 가져다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왜 다니엘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좀 알려면 그 시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제국은 인재의 발탁과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정복을 했을 때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똘똘한 아이들과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고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로 삼기 위해서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한 이유로 끌려가서 10대의 나이 때부터 바벨론 왕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궁에서 교육생들에게 제공했던 음식 중에서 이 고기는 전부 바벨론 우상들에게 제물로 먼저 바쳐진 후에 제공이 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기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그 신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일도 더 잘 된다 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을 때 꼭 이걸 잊지 말아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채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되 피와 함께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된 고기 중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동물들의 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니엘은 궁중에서 제공하는 고기는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뜻이고 그러한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이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라고 하는 지위가 아니라 거룩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아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또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룩을 타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거룩함이라고 하는 비전을 내 야망을 위해서 버리고 모른 채 하고 눈 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자녀들 중에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로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러한 그릇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총리가 될 생각이 정말 1도 없었구나 하는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될 마음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비전을 붙잡고 타협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이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총리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떠밀어 주셔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불타는 야망이나 또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뜻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세워서 지켜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와 우리 남선교회 부모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자꾸 총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깨끗하고 성결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다니엘이 왕궁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무슨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각오한 거지요. 각오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다 포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거룩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믿음직스럽다 또는 성실하다 그런 뜻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나중에 그 바벨론 제국을 어느 나라가 무너뜨리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이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왕이 처음에 다리오 왕이었잖아요.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당시 메대와 바사 연합제국이 얼마나 나라가 컸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전국을 도로 나누었는데 120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도로 돼 있나요? 8도로 돼 있나요? 120도예요. 나라가 얼마나 큰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120명의 도지사를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 봐도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만 120명을 두고 그리고 그 위에 도지사만 두어가지고 되지가 않으니까 총리를 세우자. 그래서 총리를 또 3명을 두었습니다.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총리를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나쁜 세력들이 다니엘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리가 있으면 청문회를 해가지고 막 수석 총리로 임명하지 못하려고 그 비리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근데 털고 털어도 뒷조사를 해봐도 비리가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 문제도 깨끗했고
이성 문제도 깨끗했고,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뭐 탈세나 병력 비리나 자녀의 특혜나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깨끗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거룩함이 비전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털어도 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됐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악법을 세워서 통과시킵니다. 그 악법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을 세웠냐면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이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법이 이미 통과돼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상황을 다니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앞에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만 안 보이고 안 들키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다니엘이 평소 창가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30일 동안만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창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궈 놓고 그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늘 하던 그대로 참 고집이 세죠. 참 고집 셉니다. 늘 하던 그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또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이라도 좀 닫아놓고 기도하지. 왜 굳이 또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만일 다니엘의 비전이 수석 총리다 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행동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민족을 위한 어떤 큰 계획을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모세처럼 민족의 해방을 계획한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을 계획한 사람도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아주 멋진 계획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계획 없었어요. 그가 총리로서 민족을 위해서 했었던 일은 어찌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일이 뭐였나?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지. 그것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악법이 통과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총리의 자리는 내놓을 수 있어도 자신의 목숨은 내놓을 수 있어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의 신실함을 크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더 크게 높여 주셨죠. 다니엘의 이런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 크고 위대해 보이는 누구에게나 말하면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거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잘 지키고 교육시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잘 지키고 돌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봉사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1년 365일 52주 예배 잘 또 지켜내는 것, 악법이 통과돼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라도 그 사람을 도우시고 크게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 쓰지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거룩함과 또 신실함을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한사랑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신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깨끗함이 능력이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정치 얘기 들어보면 깨끗함이 정말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네. 그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선교회 지난 1년 동안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하셨어요. 그것도 신실함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난 못해 삐져가지고 또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또 그래 오셨더라도 나머지 또 2달 열심히 또 주님 앞에 살고 내년 한 해는 내가 정말 거룩함을 잘 지켜야지, 그 신실함을 잘 지켜야지, 그 마음 가지고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고 그 말씀을 또 안전하서나 아이들에게 또 잘 가르치는 그 일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여순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과 신실함이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쌓아가는 우리 여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향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와 헌신이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우리 여선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